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부모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10대 기적 재앙을 베푸시고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 바로와 그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어찌할 바 모르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걸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은 바로와 함께 그 모든 것이 수장되게 됩니다. 물에 빠지게 되죠. 그 간격을 목도하고 이제 신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신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다가 아말렉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서 그 뒤에서부터 치게 될 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은 지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아론과 홀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높이 들 때 결국에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당도한 것이 시내산 앞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기간으로 치면은 지금 40년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1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1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분양하고 즐겁고 마시고 뛰노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가지고 내려오던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올라가서 받아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613가지인데 사실은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폐했다라는 그 의미는 제사를 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들을 폐했습니다. 절기들을 폐했고 제사를 폐했을 뿐이지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사는 교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지켜야 될 율법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이거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핑계 삼아서 퉁쳐버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다 폐했으니까 우리는 신약의 말씀만 지키는데 신약의 말씀을 지킵니까? 신약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산상수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가늠치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또 옛사람에게 살인 나오잖아요. 살인치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에 넘겨주게 되고 또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지게 되리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죄를 그렇게까지 지적하시고 결코 아무 것이나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의 율법까지 지적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10계명의 말씀은 성도들이 반드시 외우고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슨 연습을 하느냐니까 계명 지키는 연습하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계명을 다 지켰을 때, 다 지킬 정도의 신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 바로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계명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존재구나. 이것이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고 그래서 계명을 준 거예요. 계명을 준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거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 너희는 누구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2절에는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셔서
10대 기적장이라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즉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면은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할 때 내가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과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애국 백성과 지옥으로 향하는 백성, 천국 백성이 같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은 항상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하나님을 구하고 너희 하나님을 찾고 너희 하나님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이것으로 항상 돌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직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절실히 느껴야 되는 것이기도 하신데 본성이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를 만족하는 것에 아주 특화되었습니다. 아주 그것이 그냥 세뇌되어 있고 그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깨뜨리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 여정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반드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켜야지, 외우고 지켜야지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계명을 어기면은 큰일 난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가정예배 매날마다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도 그때도 주일학교도 새벽기도까지 했어요. 주일학교 새벽기도까지 하고 어떨 때는 부흥회 참여하고 초등학교생인데 있는 부흥회 다 참여해야 되고 부흥회 하면 초등학생인데도 일주일 내내 새벽 11시 저녁 이거 그냥 다 참여했어요. 같이. 그러면서 십계명을 부모님들이 그렇게 지키니까 저도 따라서 지키게 되더라고요. 십계명을. 근데 오늘날에는 이 십계명을 안 지킵니다. 사실은요. 신앙이 세상이 윤택해지고 세상이 잘 살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 그냥 전체적인 신앙의 흐름,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나 세상에 바람이 들어오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와서 약해진 것이 오늘날 세대고 오늘날 이 세대 어디까지 공격을 받겠습니까? 이제 나오겠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에서 세상이 공격해 들어와갖고 세상이 예배를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예배를 안 지키는 것이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카톨릭도 그렇고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 수는 많아도 제소리를 못 내고 흔들리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인간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시라.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 사실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은
네 번째 계명까지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까지.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나 하나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나만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만 신이야. 다른 신을 내게 아무것도 두지 말고.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위로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여러분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은 인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나를 잘되기 위하여 무슨 리든 무슨 형상이든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제가 산에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돌 위에 돌을 뭘 계속 얹어놓고 그것을 얹어놓으면은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해요. 그것이 나를 소원을 빌어준다고 실제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지 석가의 형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 그리스도 신화를 보면은 수백 가지의 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들을 섬기지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도시를 지켜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상에 한국에는 부적 같은 거 집안 곳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떼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복준다라고 믿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알 수 없도록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잊어버리냐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이 두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너를 위하여라는 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너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지음바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바 됐는데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아담부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 누리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중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인 거예요. 너는 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요. 너는 나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와 나의 명령을 지켜야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거역하면 너는 너 자신을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이것을 거역해 버리니까 뭘 잊어버렸습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느냐? 인간이 나를 만족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죄예요. 나를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자꾸 만족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려요. 내 만족 위해 살아갑니다. 더 어디까지 발전을 합니까?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하나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이걸 기복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은 이 신앙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단계를 싸잡아서 종교인이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로 충성해야 되는 존재군요, 이걸 알지 못합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 이 신앙의 성장인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싸잡아서 종교인들이다 라고 자기들 그 종교인이라고 하는 본인들도 사실은 삶을 들여다보면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하고 실제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강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너가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갔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이런 지 만들지 말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우상이니까 만들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어서 십자가 없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생깁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 문자적인 거죠. 이 뜻은 무엇입니까? 뜻의 핵심은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을 쳐다보면 우리의 죄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통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와 은혜의 통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감사와 은혜가 통로가 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것은 이 무슨 뜻이냐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뱃속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우위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는. 이 지금 십계명에서 나를 위하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은 아담과 하가, 여러분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따먹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따먹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따먹었죠. 나를 위하여.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으로 기쁨을 드리도록 자유의지, 지정의라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만들어놨어요. 자유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무엇을 만족하도록 만들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계속 뭘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만족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큰 만족을 선택 못하고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만족들을, 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왔다고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만족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는 너 만족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나의 만족 안에서 너의 만족이 있어. 나의 기쁨 안에서 참 너의 기쁨이 있어. 나 빼고는 다른 만족을 두지 마. 이것이 사실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면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나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게 그 아비나 형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지, 하나님 빼고 너희끼리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이것도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금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까지 해당되는 것이에요.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담은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지 않고 자기 만족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이름을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만드신 창조물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창조주를 외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행위들을 정당화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아니 있는 것을 아는데도 대놓고 무시해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도요, 실제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죠? 알죠? 그죠? 아는데도 말씀 안 지키죠?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주변 사람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가닥 자존심 다 하죠? 그죠? 누가 대놓고 무시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뒤집어지죠? 대놓고 무시하는. 사실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야. 대놓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난 너 싫어! 하나님한테.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놓고, 태양도 마련해놓고, 비도 적당히 내리고, 즐거운 날씨도 정해놓고, 내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줘야 되고, 이런 모든 환경을 줘야 돼. 알았죠? 그리고는 나하고 타치하지 말아요. 나를. 나한테 관심 꺼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질투하십니까? 내가 만들었고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을 뭔가 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걸 주시려고 만들어 놓는 존재들인데, 이거를 안 가져가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해서, 근데 이 죄악을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었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명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이름은 너희로부터 망령되이 일컬을 받을 것이 아니야. 존경하고 사랑받고 경외하고 거룩히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기록한 대로 이런 존재야 너희에게. 그러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 죄악은 대놓고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 죽겠어요? 죄송해 죽겠는데도, 은혜 받고 용서받고 하는데도 뒤돌아서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설모어머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대놓고 무시해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런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것을 뺏길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아담의 후의 아들인 가인을 한번 볼까요?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그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 이것이 인간의 무지요 교만이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순종의 관계인데 불구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그냥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는데 어떻게 맺으시냐니까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계명에 나오지만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끔가다 농담으로 하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많아요. 오 마이 갓 이런 표현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막 농담으로도 하고 그냥 놀라면 진짜 놀라서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에서 보면은 막 농담으로 하는데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죠.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내 유하는 계획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시간도 모든 공간도 모든 창조물이신 하나님이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 명령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 때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하고 7일날은 이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치를 하고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방역법을 12월 만들었어요. 개신교에 대한 방역법을 10가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적용시키는 법을 지금 추진 중이래요. 발의를 해놨어요. 발의를 해놔서 이것을 토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투표에 붙이는 것입니다. 아직 토의까지는 그 분과가 있어서 그 분과를 통과해야 되는데 분과 아직 통과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10명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교회 방역법이에요. 방역법에 교회에만 적용시키는 법을 만들어놔가지고 2단계가 됐을 때 이렇게 모이지 말라라고 해서 예배 50명 이상 예배되지 말고 50명 이상 된다 이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의 벌금 또 더 이거 한 번 더 어겨서 폐쇄를 했는데 교회를 지금은 폐쇄를 하면 아예 폐쇄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폐쇄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폐쇄해버리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 지키면은 또 500만 원의 벌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몇십만 원의 벌금, 이렇게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방역법이 잘못됐다라고 항의하면은 또 벌금 300만 원, 징역 5년 이렇게 정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해요. 5.18이 잘못됐다 이 이야기를 강계상이나 누구에게나 하면은 5.18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이런 벌금 물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의 그 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인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힘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정부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독일에서는요 우리보다 코로나가 지금 훨씬 심하죠. 유럽이니까.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학교나 교회의 문을 안 닫는다고 해요. 왜냐하니까 교회의 문을 닫지 않는, 학교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어쨌든 교육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계속되는 것이요. 교육은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이 전염병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해결을 해야지 이 전염병이 빨리 거친다라는 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독일의 여성 총리인 메르켈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메르켈의 아버지가 동독에서 목사님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인데, 그 시인하는 사실은 성도의 척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성수, 그리고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으니까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11조 주일 성수 강조를 해서 성장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걸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을 하도 기복이라고 공격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도리 강조를 못하는데,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강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면은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합격한 마음이고요. 11조는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시간에서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전체를 거룩하게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나 돈을 벌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계명부터 5계명을 사실은 4계명을 지키면 뒤에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못 지키고 이것이 무엇이 잘 모르니까 먼저는 이웃에 대한 법들을 다시 뒤에 주셔서 이것들도 지키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것들이 다 지켜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이것들이 다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서 제약이 없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 우리가 외우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자,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져야 될 계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던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이게 저는 6개월이고 1년이고 이게 그냥 지켜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냥 이것이 다 지켜지더라고요. 다 지켜졌어요. 그러나 이 정욕으로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나 세상의 것을 좋아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못 지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하고 해도,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부터 시작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시간을 지키는 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이런 것으로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10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천국이 확실히 있음이 믿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 이것을 다 지켜내면은 천국이 아니겠어요? 우리를 천국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악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끌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애씀, 힘씀이 있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용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연속입니다. 아예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발빼고 있으면은 여러분 계속 세상이 우리를 잠식하고 나의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대하면서 심판받을 행위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를 나중에는 보면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고,
그 힘의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옳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계명을 마음에 지키고 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에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